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나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코로나가 오늘부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아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세기 세계적인 지휘자 이탈리아 출신 토스카니니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연주 때마다 시력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보를 전부 외워버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파트 악보까지 모조리 외워버렸습니다. 한 번은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는데 지휘자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부득이 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휘를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논 끝에 악보를 전부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날 공연은 다행히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안 좋은 시력이 나를 세계적인 지휘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 그랬습니다. 그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인공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주인공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유대나라는요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래로 계속해서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하나같이 사악하고 백성들은 어리석었습니다. 여로보암, 나답, 시므리가 그랬고 오므리, 여호람, 예후가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조상들이 세운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전쟁을 하기 전에 아수르 군대 사네립 장군의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8만 5천 명 적군을 격퇴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나라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본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 집에, 이 다음 부분을 띄워주세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1절에서 1절. 왕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입니다. 외세가 물러가고 이젠 평화를 누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쿠시너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훌륭한 목사로서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DNA 문제로 생긴 조기 노화 현상, 조로증입니다. 조로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늙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리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고통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마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연은 없다. 나의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슬픔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누리는 사람도 없고 슬프기만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초청하신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의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처럼 명약을 구해오라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악화되었을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울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길이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땅의 문이 닫혀졌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서면 그림자가 내 앞에 옵니다. 맞죠?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내 앞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서서 태양을 보면 그림자가 어디로 갑니까? 나의 등 뒤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앞에 그림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그림자는 반드시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아멘.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그림자가 내 앞에 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그림자는 내 뒤로 도망을 갈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의 고난은 그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세상의 욕심을 비우게 되고 하나님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그랬고, 에스라의 눈물이 그랬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눈물은 천국을 가는 고속도로라고 말했어요. 성도의 눈물, 성도의 기도는 막힌 길을 뚫어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5절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뒤로 몇 도? 10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돌리신 겁니다. 아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아멘.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19세기 러시아 최고의 작가 도스토예브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 몫은 반정부적인 선전용 인쇄소를 차리는 데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출판 금지된 편지를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영하 50도의 추운 날씨에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숨을 붙이고 살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5분을 어떻게 살 것인가? 2분 동안에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친구, 친지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리라. 몇 분 남았습니까? 3분 남았어요. 3분 중에 2분 동안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리라. 얼마 남았습니까? 1분 남았어요. 마지막 1분 동안은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던 이 땅의 아름다움을 둘러본 다음에 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자, 이렇게 다짐을 했지요. 이제 5분이 시작되었습니다. 2분 동안 생각한 대로 친구들을 향해서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공포심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후회스럽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왜 모르고 살았더라는 말인가?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사가 하얀 손수건을 흔들며 요란하게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특사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후에 그가 자기의 피를 찍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가 살아난 다음에 쓴 아주 불의의 명작이죠. 우리는 나도 너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심판에 따라 우리의 생은 언젠가는 막이 내려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죽음을 거부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개사를 했어요. 끝에만.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못 불러도 용서하십시오. 설교를 너무 일찍 끝내가지고 이 노래 불러봐야겠어요. 설교 다 끝났어요? 없어요. 제가 설교 짧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진곡을 내야지. 죽음을 거부하는 노래가 있어요. 뭡니까? 이럴 때 장구를 쳐주면 다 좋은데 장구가 없어서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런 노래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70세 한 번 더 다시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한 번 왔었던가 봐요.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뭐라고? 알아서 갈 테니 못한 아니 이게 뭐예요? 뭐라고 써있나? 제가 쓰긴 썼는데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간에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또 왔어요 또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예수 믿어 천국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라 우리 권사님 더 잘 부르는데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싶죠.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죠. 그래야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더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세상.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야 합니다. 갈 때가 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욥처럼 고백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요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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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는 문제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먹지 말래. 먹고 싶어 죽겠는데 먹지 말래. 누굴 쳐다봐요? 주인을 쳐다봐요. 주인이 오케이 하면 먹는 겁니다. 그 똑똑한 강아지지. 강아지를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아멘. 죽음이 부활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나는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4장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라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세워 지내사